사람이 언제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까요? 얘기하면 불치병 혹은 전쟁.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공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깊이 얘기하자면 불치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분야에 탁월한 의사가 진료를 와서 보더니 수술합시다. 한 50% 정도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포가 소망으로 바뀝니다. 의지할 것이 있고 의지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공포가 언제 오냐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의사의 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말이 우리를 하여금 더 큰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전쟁, 승승장구하는 우리 군대가 있고 리더가 있을 때는 그래도 거기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개봉했던 영화 중에 덩케르크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프랑스의 한 땅에 40만 정도의 연합군과 영국군이 갇혀서 첩첩이 독일군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탈출하려고 하면 죽임을 당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도 우리를 구출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사람은 아마 크나큰 공포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공포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인간에게는 가장 큰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이가 학교가 특수성 때문에 4년 동안 300일 정도를 해양 실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학년 때 한 100일 정도 해양 실습을 했고 3학년 때 한 200일 정도 해양 실습을 했는데 1학년 때 해양 실습을 갔다 와서 애가 조금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를 보서 알겠지만 참 철없고 그저 한없이 밝은 아이예요. 얘 입에서 시리어스한 얘기가 나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갔다 오더니 갑자기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사람 갑자기 바뀌면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앉혀놓고 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도양에 하여튼 뭐 축구장보다 더 큰 배, 컨테이너선을 타고 인도양 한가운데를 항해하고 있는데 자기 듀티가 끝나고 깜깜한 밤에 달빛도 없는 밤에 이제 방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배 위에 딱 올라서서 보고 있는데 달빛도 한없는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주위를 돌아봐도 자기 배 외에는 불빛이 전혀 없고 그날따라 파도도 없이 바다는 왜 그렇게 고요한지. 그러면서 갑자기 덜컹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침몰을 하면 아무도 나를 못 찾겠구나. 운이 좋아서 구명정을 탄다 할지라도 쉽게 사람들이 찾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작하지. 그래야 기도를 해. 공포라는 건 사실은 내가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사람에게는 극한 공포를 느끼게 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일본의 혁신의 아이콘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2010년도에 자기의 트위터에다가 질문 2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인생에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이 뭘까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뭘까요? 이 트위터에 글을 올리니까 팔로워들 중에 무려 25,000명이 이틀 만에 답을 쫙 달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인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이 뭘까요? 하는 질문은요, 50% 이상이 선택한 대답이 뭐냐면 죽음, 고독, 절망. 이게 다 뭐냐면 아무것에도 마음을 둘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그럼 최고의 행복은 뭐냐 하는 질문에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바로 그겁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것을 행복한 부부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의지할 수 있을 때 그 안에서 평안함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한없이 주기만 하지만 그러나 자녀는 부모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고 그리고 살아가길 힘을 주는 공급원이 되어지는 서로를 의지하는 사이, 그것입니다. 행복이란 그래서 의지할 대상이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행복을 꿈꿉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세상에 양발 다 걸쳐놓고 대충 취미생활하듯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은요,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의무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정말 의지함을 가지고 있을 때, 의지할 때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첫 서두는 행복한 신앙생활의 표본이 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냐?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받는 누구? 이제는 좀 대답할 만도 하지 않아도 몇 번을 얘기하는데,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예요. 왜? 민족의 시조잖아요. 우리 시조는 누구예요? 당군 할아버지 아닌가요? 당군 할아버지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고미 와이프잖아. 근데 어쨌든 시조인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신앙의 가장 큰 롤모델 같은 존재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왜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선택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선택이셨어요. 그리고 선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제 약속을 주신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약속했냐? 오늘 먼저 첫째 말씀인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해 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어떻게 약속했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귀가 있어요. 어렸을 때 아귀가 있으면, 너 니네 엄마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 안 해보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존재를 근거로 너 엄마 두고 맹세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맹세를 한다 할 때는, 야, 내가 우리 집 바둑이의 이름을 두고 맹세, 이거는 맹세도 아니잖아요. 맹세할 땐 자기보다 위대한 누군가의 존재를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야 되고, 꼭 주겠다, 반드시 주겠다, 분명히 줄 거야, 약속을 하는데 맹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두고? 자기의 이름을 두고, 자기의 명예를 두고, 그걸 걸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룰 거야. 무슨 약속인데 도대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가냐? 14절 보니까 그 약속이 나와요.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와우, 어때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웃쳐라, 내 명예를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이루어주겠다. 복의 복을 더할 거고. 야,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요, 안 주셔도 돼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복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번성하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와,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이 한 해를 마감하고 2018년 한 해를 여는 우리 예담 성도의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예요. 줘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줘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시는 하나님 축복을 어떻게 받을 거냐? 그릇을 준비해야 받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준비는 간장 종지를 준비해.
그 축복을 어떻게 받을 거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우리 속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아브라함은 이 축복을 어떻게 받아서 누렸냐 하면 아브라함이 준비한 그릇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주겠다, 번성의 번성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면 자손의 축복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탁 때리고 광야로 나가십니다. 칠 같은 어둠 속에서 정말 하늘의 별이 쏟아질 것 같이 엄청난 그 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별을 보고 있지, 아브라함아. 셀 수 있겠니? 능히 셀 수 없지.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게 무슨 축복이야? 돈벼락을 맡겨주고 뭐 이런 게 축복이지, 무슨 자녀들을. 근데 여러분, 고대 국가에는 자녀 다산의 축복만한 축복이 없어요.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터키나 이 지역을 좀 여행할 기회가 되어지면, 제가 이제 터키를 여행하는데 박물관에 들어갔더니 아데미 여신이 탁, 근데 아데미 여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자분들 그 젖가슴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달려 있어요. 셀 수 없을 만큼. 그게 뭐냐면 다산의 상징이고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구할 만큼 고대 사회는 다산이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당시에 가장 큰 축복인 다산의 복을 주겠다. 굉장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얼만큼 기다리면 될까? 1년? 2년? 아브라함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 뭐 이래? 그것도 다산을 많이 준 것도 아니고 25년 기다려서 몇 명? 쌍둥이도 아니야. 하나. 아니 이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뭐 이런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선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요 시점, 내가 생각하기에 이때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을 가지고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당한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큰 민족을 줄 거야. 그리고 나서 만약에 1년도 안 돼서 딱 아들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여정이에요. 그 여정은 너무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금지옥엽 준 그 아들이 태어났다면 그 아들 데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황량한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가려고 발을 내디뎠겠냐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애 크기 기다렸을 겁니다. 애만 크면 갈게. 애만 크면 갈게. 좀 크고 나면 아유 그래도 결혼은 시켜서 가야지. 결혼하고 나면 애 봐줘야 돼. 뭐 이러면서 계속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깨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으키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 신앙의 성숙의 단계를 거친 다음에 준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이 시험을 일찍 주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초기 무렵에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아마 절대 못 줬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약속의 축복은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이 조급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을 무슨 밴딩머신에서 껌 찾아 먹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기도했으니까 당장 이루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때에 지금 내가 필요하니까 달라고 떼쓰고 매달리고 애원하고 그러다 안 되면 하나님 약속 따위 집어던져버리고 불신의 늪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 여러분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의지하고 따라와 이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요소들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전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뭐냐?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르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해주고 확정을 주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구절이에요. 어디서 나왔어요? 13절하고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에게만 이 약속을 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자를 들어서, 더 위대한 자를 들어서 맹세해야 되겠는데 하나님도 위대한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또 약속해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우. 그리고서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다 그럽니다. 맹세로 보증해 줬다. 어디에? 그 보증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온갖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뭐라고 부르느냐?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따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큰 것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정말 큰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약속을 누릴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모든 사람의 로망, 한 번쯤 가고 싶은 크루즈.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크루즈 다녀오세요. 그리고 크루즈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 두 노인분이 영어를 몰라. 그래서 갔는데 가가지고는 크루즈 돈 낸 거에 식사비와 모든 쇼를 볼 수 있는 게 다 포함됐다는 얘기를 안 해줬어. 그래서 선실에 앉아가지고 싸온 컵라면 끓여서 먹고 과자 먹고 쇼 보고 싶어도 선실에 나가면 돈 내라 그럴까봐 계속 끝날 때까지 선실에만 있다가 7박 8일 크루즈를 끝내고 돌아왔어요. 뭐하러 가 크루즈를 그래서 집에 있지 그냥. 아무리 큰 베네핏이 있어도, 아무리 큰 모든 것이 약속돼 있어도 그 약속을 모르면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너에게 복의 복을 주겠다,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그 맹세의 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생전과야 이 약속이 뭔지 읽어본 적도 없어. 생전과야 그 약속이 뭔지 재확인한 적도 없어.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정말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옆에 두고도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가 제일 가슴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맹세하며 약속하셨어요. 확증해 주셨어요.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2018년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들 가지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계획이 전부 되길 소원합니다. 좀 새해에는 정말 일주일에 사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겠다. 새해에는 신구약 성경 적어도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통독하겠다. 새해에는 상 공부
하나 정도는 반드시 이수해서 배우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약속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주기에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겠다. 좀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생명의 말씀, 맹세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알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누구에게? 좁게 해석하자면 히브리인들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공동체 속에서 빠져나오고 수많은 협박과 회유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들. 근데 이걸 광의적으로 해석하자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우리 모두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땅에서의 삶의 방법, 너희는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는 명령 따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주님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거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받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맹세, 우리를 하나님이 맹세하고 약속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 할 때는요, 그 사람의 번지르르 하는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목회자가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늘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목회자의 설교의 80%는 강단 밑에서 이미 성패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삶 속에서, 목회자의 삶 속에서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고 삶 속에서 전혀 말씀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다가 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게 성도들한테 먹혀들겠냐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배우를 잘 알아요. 하여튼 뭐 사기범으로 몇 번씩 교도소를 들락거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더니, 혹시 만불 있어? 이거 한 6개월만 투자하면 금방 10만 불 되는데. 제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기 정가가 많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번지르르하게 얘기하겠어요. 솔깃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10만 불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만불 주겠어요? 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안 돼, 여기서는. 네. 그렇잖아요. 그런 거 쉽게 돈 주는 사람을 팔랑귀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도 안 줄 거예요, 누구도.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는 신실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거짓과 불의를 가장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걸 안다면, 하나님이 성품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방법.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최영기 목사님 첫인상은요, 쌀쌀 맞아요. 찬바람이 쫙 돌아요. 아마 여러분은 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느껴요. 왜냐하면 최 목사님과 대화하고 최 목사님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그 안에 굉장히 따뜻함이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얘기겠지, 최 목사님 제일 싫어하는 얘기지만 할아버지 같은 그 따뜻함. 맨날 자기가 형이라고 부르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할아버지 같은 따뜻함. 근데 어쨌든 이게 어떻게 알게 되는 거냐면 깊이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아무리 백날 얘기해봐야 마음에 안 와닿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더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친밀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가끔씩 마이크가 탁탁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돼. 공의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법은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 기도지. 깊이 있는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만나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대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가 필요해요. 2018년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에 더 붙여서 이것만도 참 감격하고 감당할 수 없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앞서서 달려가신 분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고민, 내가 당하는 고민, 내가 받을 고난 다 받으시면서 죄 없이 앞서서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분. 우리를 위해서 거기에 들어갔다는 걸 19절하고 연결해보면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서 멜기세덱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장.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어주셨다.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와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분명하게 확증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방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로마서 8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마저 주셨는데 뭔들 아끼겠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다는 거,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를 행복한 삶을 만들어 주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끝날 날이 있어요. 몇 푼의 돈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지만 그 돈도 언젠가는 우리를 배신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언젠가 그 사람도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가 있어요. 영원하지 변하지 없는, 영원한 변함이 없는 오직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약속, 우리가 이거 붙들어야 되는데, 이거 의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느냐? 약속의 말씀을 통해 의지하고. 어떻게 의지하느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감으로 의지하고. 어떻게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마저 되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진다. 2018년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예담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